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제목으로 다소 좀 어려운 제목인 것 같은데요.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 새벽 설교라 주일 예배 또 수요 심야 예배를 통해서 호세아서를 아주 자세하게 또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의 어떤 그 민낯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호세아를 하는 것이 괜찮을까? 제 안에 많은 고민이 들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분을 깊이 좀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을 주셔서 같이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뭔가 믿고 있는다. 하나님을 믿을 때 착각하거나 그릇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6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을 천천히 읽어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 6절을 자세히 보면 지식과 율법 그리고 제사장과 자녀가 동급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결국 지식을 버렸다라는 것은 율법을 잊어버렸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제사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것 모두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모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실제로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가 죄인인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못난 자신을 발견하여 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게 그 목적의 원래 의미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너희 의로움을 드러내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너희들의 죄성을 통해서 지킬 수 없다는 사실들을 확인하고 누구를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을 더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북이스라엘이 율법을 버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과연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깊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지금 당시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컸을 겁니다. 그렇죠? 그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모세오경을 갖고 있죠. 성경책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간섭하셨던 많은 기록들을 그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들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요, 홍해를 건너고요, 많은 어떤 그런 경험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보다, 지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깊이 안다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이들이 어떻게 지켰길래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라고까지 거기까지 갔을까요? 그들은 이 제사로 대표되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또 알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제사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태동될 때, 처음 생길 때를 한번 돌아가 보면 열왕기 상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과중한 세금과 노역을 견디다 못해 이 사람들 10개의 지파의 사람들이 여로보암 1세를 이제 필두로 해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죠. 그 10개의 지파가 이제 한꺼번에 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북이스라엘이 북왕국이 갖고 가는 것이죠. 남유다는 이제 2개의 지파가 남았기 때문에 남유다라고, 남왕국 유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분명 이스라엘은 잘 생각해 보시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요, 이 사무엘이 뭐라고 경고했냐면 궁궐과 성을 짓기 위해서 과중한 세금과 노역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아들을 전쟁터로 보낼 것이고 딸은 많은 신하들과 왕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려울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언급했다는 거죠. 경고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의 고난과 지도자가 없다는 이 불확실성을 벗어나기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갈라지는 결정적인 이유를 다시 들여보면 왕의 과중한 세금과 노역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이는 결국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된 이유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할 때와 같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북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분명 경고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들이 더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을 세우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시작부터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와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1세는 어떻게 대처하냐면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0절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를 경배함이었더라.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았고 황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결정은 자신의 기득권과 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는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절기와 제사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가니까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라의 정당성이 어디 있다? 남유다에 있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오해할까봐 어디에? 북이스라엘 남단의 베델과 최북단인 단에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거 뭐라고 불렀다고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기능과 목적을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율법을 통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존재임을 인식시키라고 이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조차 나의 목적을 위해 이 지금 여로보암 왕의 안일함과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릇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죠. 또한 북이스라엘에게 이 율법과 제사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은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12장 31절에서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이 제사장의 베델이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우고 어찌됐든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았고 그 제단을 관장할 제사장을 세웠는데요. 그 제사장이 누구를 세웠냐면 제사장 할 사람 손든 사람. 그리고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이 됐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자신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할 뿐더러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제사의 의미를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 알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여로보암 1세를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태동이죠. 점점점 이스라엘은 갈수록 악해져 갑니다. 그 아합 왕 때 절정에 이르고요. 지금 이 호세아서가 기록하고 있는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망하기 20-30년 전에 더 하나님을 몰랐겠죠. 여로보암 1세 시절에도 이랬다면 여로보암 2세의 시절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겠죠. 자신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졌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제사장도 이 여로보암 왕처럼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 장려 정책을 펴서 우상 숭배를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상 숭배를 일상적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의식에 바알의 예배 의식을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알의 옷을 입고 나타난 하나님은 금과 은으로 채색된 송아지의 형상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이 어디서 제사했겠어요? 베델과 단에서 그 세워진 송아지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하나님이다, 섬겨라 라고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을 입지를 위해 바알을, 이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형상화한 바알에게 절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잘못 세워진 제사장들이 한 일은 이 바알을 야훼와 바알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고 또 우리 박성식 목사님이 넘겨주신 여러 번의 그 논문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이 정말 시작부터 그들이 너무 잘못됐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 있죠? 뼛속 깊이 이스라엘이, 이 북이스라엘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율법과 제사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도 않을 뿐더러 그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사라진 채 오늘 아모스 3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서로 약탈하고 착취하는 것이 일상인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율법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버린 결과입니다. 여로보암 시대 2세 시대는 나라적으로 아주 평안하고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되게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롭고 안정된 시대가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 몇 명이 그것들을 다 누리고 나머지는 여전히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냐면 이미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태동되는 시기부터 그 모든 문제들이 여기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보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박영성 목사님은 자신의 책 호세아에서 우상숭배와 혼합주의적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PPT를 부탁드렸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불신앙이자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것은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바알을 섬기는 것이 혼합된 우상숭배였습니다. 엄밀히 말해 우상숭배와 혼합된 우상숭배의 다른 점은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떠나 아예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라면 혼합주의는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을 바알로 또는 바알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우상숭배라는 점이 다릅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마치 이제 부처를 믿거나 알라를 믿거나 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나누는 거죠. 혼합주의적 우상숭배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우상숭배는 좀 다릅니다. 우리 10계명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계명, 2계명인데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1계명, 2계명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 형상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믿기 때문이죠. 그 형상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 형상이 그냥 그 형상이 아니라 그 형상이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먹을 것과 쓸 것을 채우는,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 여로보암 2세의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고요. 군사적으로도 막강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한 시대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된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당연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것이 상식적일 것 같은데 북이스라엘은 바알이 줬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알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원래의 남편은 광야에서 나를 지켜주는 남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를 지켜주고 풍성하게 하는 남편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광야의 남편과 가나안의 남편이 같은 존재로 이 이스라엘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다고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과 그 제사와 그 올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왜곡하고 바꿔가고 변질시키면서 비롯된 것이 지금 이 하나님이 바알이 된 것이고 바알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알에게 준 것으로 해석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알에게 갖다 바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스라엘은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바친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바알과 하나님을 같이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이미 이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아론을 통해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것을 뭐라고 불렀죠?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는 것이죠. 황금 송아지와 하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도 존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누누이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었던 사실들을 아니까 하나님이 있다라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존재는 알지만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 황금 송아지가 바알로 바뀐 것이죠.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이 바알이라는 대상으로 바뀐 것이죠. 그러니 바알에게 바쳤지만 결국 하나님에게 바친 것과 진배 없는 것이죠. 이렇게 놓고 보면 정말 북이스라엘은 어찌 보면 우리보다, 여기 계신 저와 성도님들보다 더 하나님을 모르고 있지 않나. 이런 말 죄송한데 유대인들이 들으면 이 설교를 유대인들이 듣겠습니까? 참 죄송한데 정말 참 무식한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왜곡시키고 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야곱 아십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다가 어디서 잠들었죠? 베델에서 잠들었습니다. 잠들었는데 뭘 봤죠? 사닥다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일어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고는 내가 알지 못하였다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곱씹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당시 사람들이 신을 이해했던 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이 움직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형상으로 만들어진 신들은 스스로 걸어다니거나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신은 그곳을 관장하는, 그 지역을 관장하는 신이었다는 것이죠. 야곱도 역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 사실들을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동하시는 줄 몰랐다는 겁니다.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얘기하면 무소무지하시지 하신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진영 에벤에셀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그곳으로 가져온 이유가 무엇이죠? 실로에 계신 하나님을 모셔온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친다면 이미 이 사무엘상 나라가 형성되고 지금 사울이 왕으로 서 있는 이 나라, 사무엘이 선지자로 서 있는 이 나라에서 여전히 그들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을 에벤에셀로 모셔온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야훼를, 여호와 하나님을 광야의 신으로, 광야에서 자신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는 신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에서의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었다는 말도 맞지만 엄밀히 말하면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불렀고 섬겼으며 더 나아가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율법을 버려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주신 그 모든 율법과 제사의 원래 목적과 뜻과는 완전 다르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유화하고 변질시켜 버려 백성들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 것도 철저히 자신의 풍요로움을 위해 하나님을
바알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자식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변질시키고 변형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뜻보다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내 목적이 중요한 것이죠. 내 목적과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받으시고 잡수시고 나를 위해 축복해 주시기만 하는 되는 신으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른 우상과들과 같이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이런 모습은,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앞선 종교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도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이 6장의 말씀을 2번이나 인용하면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여전히 그들은 그 제사에 목매이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위해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의 신앙과 그 가치를 증명하는 데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직도 이스라엘은 알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제사 모든 것이 나를 드러내고 나의 신앙의 열심을 드러낸 도구였을 뿐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계십니까? 크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 타이밍이 좀 제가 이게 하나님을 정말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만 결국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하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의 이익을 위해, 나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나의 소원 성취와 비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도구하고 있는 것뿐이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려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내가 같은 것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사실은 이 이후부터가 제가 성도님들과 진짜로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이스라엘의 무지와 왜곡과 하나님을 향한 이 지식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고 하나님을 모르고 뭘 이해하는 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를 왜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너희의 수고나 너희의 열심으로, 너희 자체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그 충만함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충성하려 해도 충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애를 만들려 해도 너희 스스로는 인애를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은 봐라. 나를 이용해 수단화하고 나를 이용해 너희 꿈을 이루려 할 뿐, 너희 유익과 너희 안정과 너희 평화를 원하는 뿐, 너희 스스로는 그 어떤 것도, 영생에 관한 그 어떤 것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 나의 목적을 성취하려고만 했을 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자체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달라 주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이 상황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이 기도만 주구장창 외웠을 뿐,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내용과 그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사실은 기도해 본 적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처음 시작인 아브라함을 때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자녀로 삼으시고 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죠? 그가 자기 아내도 여러 번 팔아먹고 하나님과 늘 동행했지만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고 아브라함을 기다려 주셨던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고 싶으셨기 때문이죠. 좀 더 신학적 용어로 보면 교제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결국 어디까지 기다리죠?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구나.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보다, 그것도 맞지만 이제 네가 나와 교제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구나. 관계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제케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교제, 아무것도 그 사이에 껴 수 없는 그 친밀한 교제, 우리로는 만들 수 없는 그 교제,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고자 하시는 것들은 이 교제인 것이죠. 오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서 내가 너를 버리겠다, 내가 너를 심판하고 멸망시키겠다 라고 하시는 것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그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교제케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죠. 참고 인내하시는 것이죠. 안 되니까 때리고 돌아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분을 어떤 목적이나 수단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내가 잘못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잘못된 오해와 해석에 절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욕심과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은 절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웁니다. JBA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무슨 생각 드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11조 안 냈나 이런 생각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그것들을 해결하시고 결국에는 지금까지 그런 실수와 잘못된 판단과 해석들을,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싸 안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나와 교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제라는 것은 쌍방의 교통입니다. 그분과 내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셨죠. 그 교제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만
하려고만 할 뿐 그분과 깊은 교제는 없지 않습니까? 사랑해 보셨죠? 다 사랑해서 결혼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한 분만 그랬군요. 사랑하면 뭐가 되죠? 내가 맛있는 걸 먹어도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그 사람이 생각나죠. 좋은 걸 보면 같이 보고 싶은 겁니다. 교제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고 영화롭게 하고 명예롭게 하고 싶어서 우리를 더 그렇게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만들고 싶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 할 뿐, 지금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분이 주신 제사와 모든 율법을 통해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할 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기다리시고 어디까지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맹목적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질타하시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이스라엘이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길어지겠지만 꼭 여기까지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너무 일방적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해라, 뭐 성경책을 많이 봐라, 뭘 많이 해라, 그런 것이기보다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고민하지 않는 신앙, 묵상하지 않는 신앙,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사실은 너무 복된 것이죠. 너무 명예로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 있지 마시고 한 발 더 나아가 에베소서에 보면 온전하고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것, 빌립보서에서 보면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의 수단과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것보다 지금 나와 교제하길 원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하길 원한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할 때 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목적화하고 수단화하고 이용하려 하고 있진 않은지, 그것은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